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이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주일이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 보실 때는 어린이일까요? 어른일까요? 어린이입니다. 주님이 33세 사시다 가셨으니까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해죠.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나이를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어린이처럼 여기고 있다, 어린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린이라는 대상을 이 땅에 주신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셨으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참 손이 많이 가죠. 참 잔소리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편에서는 잔소리지만 오죽하면 나도 안 하고 싶은 잔소리를 자꾸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자꾸 말하게 되죠. 자, 그렇게 말하는 대상, 그들을 보면서 참 어색하고 부족하고 참 말 안 듣고 참 뭔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 그 아이가 하나씩 채워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부족한 걸 계속 쳐다봐야 되는 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러다 말겠지 하고 고개 돌릴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게 못하죠. 안타깝게 참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 들어도 지켜보는 게 부모죠. 그 부모로서 자식을 쳐다보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있으면서 못한다고 쥐어박지 않고, 잘못한다고 하지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면 그 순간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를 통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으로 보니 우리 주님도 나를 부모의 심정으로 보겠다는 그 마음 깨닫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어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크는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크는 중입니다. 다 큰 것 같은데 이제 늙어가는데 뭘 크다고 얘기하십니까? 큰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 덜 연결했잖아요. 아직도 클 때가 많습니다. 아직 신앙도 커야 되고 마음도 더 커져야 되고 생각도 더 커져야 되고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믿을 것은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듯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듯이. 근데 부모님은 계속 계시지 못하시잖아요. 부모님은 계속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모님의 부모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켜보실 때에 더 잘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정원교회에서 10년 컸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50년 된 분들, 60년 된 분들, 우리 교회 기본이 한 30년 돼야 그래도 우리 정원교회에 다녔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여러분, 저도 아직 크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키워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꾸짖는다. 꾸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언성이 높아 보이죠? 꾸짖고 있습니다.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왜 꾸짖을까요? 아이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 전하는데 말씀 들을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떠들고 방해하냐라는 차원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 꾸짖으면 옆에 부모는 그래, 얘는 혼날만해, 아이고 당연해, 아이고 잘 꾸짖네, 아이고 잘하시네, 이럴까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꾸짖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괜히 주눅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이가 결국 난데 내 아이가 꾸중 듣고 있으니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이를 꾸중하면서 부모까지 다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아이를 데려왔냐라고 꾸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꾸중하면 지금 왜 꾸중하는 거죠? 도움 안 된다.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말씀 들을 대상도 아니고 너희들이 올 자리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약장수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약 파는데 도움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는데 너희들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영혼은 크기가 나이가 적은 영혼, 나이 많은 영혼 있을까요? 어린 영혼, 어른 영혼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은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혼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대상이 아니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뭐 하니까? 어리니까,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함부로 여기는 거죠.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이 정도 꾸짖으면 부모들도 주눅이 들어서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분위기상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부모들은 이렇게 방해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를 데리고 올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들으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줄 알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자식에게 뭘 남겨주죠?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돈이,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첫 번째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좋은 부모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쉽게 안 넘어가시는군요. 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역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 교육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공부 많이 시켜줘야 돼. 왜? 부모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부모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꾸중을 들어도, 불편해도,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나중에 성공할까요?
바로 이런 부모가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현재 여기는 우리 유아실이 없어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방송실 영상 되나요? 예, 보여줄 수 있나요, 유아실? 예, 유아실에 있죠? 예. 유아실에서 지금 들립니까? 자, 유아실 나와라, 오바. 예, 유아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 돌아서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우리 유아실에 우리 귀한 분들, 오늘도 응원하는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우리 본당에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왜 박수를 드리냐 하면, 유아실 참 어떻게 보면 기껏 예배 와서 TV 봐야 되잖아요. 예배 와서 TV 보고 TV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저렇게 꼭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옵니다. 저는 너무너무 귀하게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봅니다. 유아실에서 사실 예배가 잘 안 되거든요. 말씀 듣고 싶어도 아이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부모니까 예배도 드리고 아이도 보면서 그렇게, 그 기간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 길면 10년도 더 걸립니다. 그러면 아이 임신에서부터 아이가 떨어질 때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저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은혜 받는 것 포기하지 않고 아이에게 교회의 분위기 익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그거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뭐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 주님께 가는 것, 가장 큰 복이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 지금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 줘라. 그들이 이런 자가 바로 천국에 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 간다는 말인가요?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상대하면 안 될 것 같은 금할 사람들, 용납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용납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곳,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저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요,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는 사람들요? 힘든 경우에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께 와서 주께서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주께서 기도해 주심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이 바로 천국으로 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아이들 데리고 주의 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천국이 어떻게 시작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천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누가 데리고 왔죠? 부모가 데려왔죠. 아이들은 제자가 꾸중하고 돌려보내면 그만입니다. 너희들 다 가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누가 계셔서? 부모가 있어서 그들을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는요, 마침내 그 부모가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께로 오면 축복인 줄 알고, 예수님께로 오면 아이에게 유익한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의 자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동안 수고한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계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뭘 가르치는 거죠?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화면 한번 보시죠. 잠언 22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교회에서 먼저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 늙어까지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이전에 무슨 생활을 배우는 겁니까? 신앙 생활을 먼저 배우는 거죠. 학교에서 불신의 그 과학 교육이나 사회의 이상한 돈의 논리를 배우기 이전에 뭐부터 배우는 거죠? 신앙부터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니 잘한 겁니다. 왜요? 이 아이들은요, 교회에서부터 자라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 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주께로. 마치 뭐처럼요? 연어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풍성한 아주 살진 그런 연어가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부모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부모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사실은 또 좀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속적인 복을 줘야 되는데, 이 신앙의 가정에서 좀 어려움이, 불편함이 있다면 교회 생활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은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출근하면 아빠 안녕, 엄마 안녕 하면은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밤늦게까지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가 뭐 하는지 엄마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엄마가 좋은 사람인지 아빠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아빠 우리 엄마로 됩니다. 근데 교회는 뭐가 어렵죠? 교회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볼 때 엄마는 기도 안 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이상하네? 이렇게 되죠. 우리 아버지는 나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는 예배 때 안 보이네?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자녀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참 그게 참 힘들죠. 참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잘 따라오고 있다면, 신앙으로 따라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좀 도전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아드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면 신앙 어느 정도 성공하신 겁니다. 더 성공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며느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모습을 가정에서 그대로 보여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요? 교육이 안 돼요. 좀 잔소리도 좀 해야 되는데, 훈련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엄한 모습을 보여주면요, 딴 교회 많은데 굳이 이렇게 맨날 만나야 됩니까? 딴 데 가버리고 말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앞에 있는 걸 지금 잘랐습니다.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녀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부모가 자녀하고 싸우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도 누가 참아야 되냐면 부모가 참아야 됩니다. 부모가 참아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부모가 참아야 됩니다. 다음 주는 자녀가 참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참아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참아야 돼요. 왜요?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고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녀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녀들은 이해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노여워지죠. 화가 나죠. 그래서 부모가 그 화난 자녀를 자꾸만 더 화나게 하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까지 받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씩 그 말 드리죠. 저도 여러분, 저를 항상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질이 좀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워낙 인자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질을 냅니다. 근데 낼 기회가 잘 없어서 그렇지 제가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의미 있게 웃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질이 납니다. 근데 성질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할까 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제 입술에서 성질도 내고 말씀도 전하면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질이 있는데 못 내는 것뿐입니다. 잘 못 내면 못 내다 보니까 훈련이 좀 덜 돼서 이게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성질 확 내야 되는데 안 내다가 내려면 이게 시동이 늦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성질 납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게 낫죠. 왜요? 주의 말씀을 들을 성도에게 저희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들에게 불편함이 있으면요, 말씀 못 받거든요. 하나님이 책망할 때 뭘 책망하겠습니까? 제가 책망받는다면 그거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의 교훈을 전하라고 말했는데 너는 왜 그 통로가 막힌 통로가 되냐고 꾸중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원리로 똑같이 부모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전해야 되는데 결국은요, 부모가 자식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화를 내는 거잖아요. 안타까우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답답하니까 열을 내는 거잖아요. 내 의견을 강력하게 말하다 보니까 가끔씩 욕도 섞어서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막 자식에게 망할 뭐라 그러고 어디 가서 뒤가 어디 앞이 어떠고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랑해서 그런데 넘어가 버린 거죠. 선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더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는 가정이라면, 사위와 며느리가 같이 있는 교회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죠. 잘하면 주께서 더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하면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어린이를 용납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납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왜 용납이 안 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니까 용납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얘기하는데 그거 거부하니까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입니다.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기업의 출발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왔고 내가 키웠으니까 내 자녀가 아니고 그 생명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소속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나는 잘 기르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용납 못한다고 용납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놔줘야 됩니다. 놔줘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내 건데, 내가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내가 키웠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러분 용납해 줘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하면 주께서 그 아이를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납하면 그 아이를 내 앞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죠? 내 선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용납하면 그 다음부터 주께서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해주는 게 더 많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해주는 겁니다. 용납하면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했습니까? 언제부터 생각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3학년 때 생각이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믿은 예수님이 지금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가 믿는 믿음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현재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어리다고 모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께서 아니 가족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 예배당에 혼자 남아있고 가족들은 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다가 애 없어진 걸 알고 돌아와서 너 왜 여기 있냐고 꾸중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왜 모르십니까? 나 원래 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지만 좀 혼나야 될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뭡니까?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12살 된 예수님이 뭐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어린아이로서 그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분명히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인정할 겁니까? 결혼하면 인정해 줍니까? 그 전부터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어떨 때는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당한 얘기 부모님이니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너는 왜 그렇게 황당하냐 그러지 마시고 넌 참 꿈이 많구나. 야, 넌 참 생각이 아주 기발하구나. 너는 아주 앞으로 대단한 사람 되겠구나. 여러분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니까 얘기하니까요. 자, 지금 어려도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서 그 양을 칠 때 양 잘 치던 형님들이 다 어느 날 때 빼고 광 내고 멋있게 해서 갑니다. 오늘 왜 이러냐 그랬더니 오늘 면접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면접 보러 가냐 하니까 글쎄 아마 왕이 될 걸 하고 면접 갑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양 봐라 그럽니다. 여러분 막내면 보통 어떻죠? 나 안 해 하면 그만입니다. 집어 던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분명합니다. 생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서 땅 파고 막 숨어 있을 때 그 무서운 골리앗이 앞에서 위협하니까 어느 놈이고 나와봐라, 나하고 한판 하자, 막 이렇게 할 때 다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생각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만 없는 거죠. 여러분, 어리다고 생각이 없다고, 아직까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더 무섭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 가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내 앞에 두고, 여러분 화초도 잘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밭에 채소도 잘 키우시잖아요. 근데 내 자녀는 그보다 훨씬 훌륭한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뭘 보라고요? 이 자녀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라고. 이 자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족한 자녀가 완벽해지는지를 보라고, 이 연약한 자녀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고 지금 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왜 물을 못 주고 있죠? 왜 걸음도 못 주고 있죠? 왜 칭찬 못 해주고 있고 인정 못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주신, 어린 자녀를 주신, 내게 자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나 고생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너 한번 제대로 고생해봐라, 너 골치 아픈 애 한번 맡아봐라, 이러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자녀 주셨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건강 때문이라도 물질 때문이라도 이 아이 후원 못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을 채우면요, 처음보다 더 완벽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 아픈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 아픈 것은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 또 모태 신앙인 분들, 저는 늘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갖고 있는 이 자리에서 늘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서 믿었잖아요. 혼자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가 함께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믿는 자녀들은 참 좋겠다, 엄마 아빠 같이 있어서 참 믿는 자녀들은 행복하겠다, 모든 가족이 함께 다녀서 늘 부러운 눈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요, 저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목사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이 하나인 줄 알고, 커보니까 꼭 목사님만 되는 게 아닌데 그때는 그거밖에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커서 보니 정말 믿음의 자녀들은 이익이 많아요.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다르게 말하면 자산이 많아요. 태어나 보니까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큰 땅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맨 땅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는 그래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유아세례 줄 때 저는 제일 기뻤습니다. 왜? 나는 유아세례 못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는 유아세례를 받았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큰 이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가지고 믿음을 더 크게 키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제가 배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걸 안 쓰고 있냐고, 왜 저걸 안 쓰고 있냐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설교 끝나면 다음 주에 모태신앙이나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은 일찍부터 부모님 잘 만나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줄 알고 감사한 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결혼할 때 반쪽을 잘 좀 택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제 아내 집안이 3대, 제가 알기로 3대, 한 4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왜? 나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야 누가 좋겠습니까? 내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수가 왜 중요하죠? 위에서부터 기도한 게 다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다 잊어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복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다 걸음으로 주셨다가 마침내 거목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으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와 그런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에 다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셨으니 이전부터 가까운 땅이니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는 마치 우리가 가꾸는, 어린 자녀는 마치 우리가 지금 가꾸고 있는 밭과 같이 토양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물을 뿌리고 거기에 거름 주고 거기에 사랑을 주면 결국은 이 자녀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원래 토양 위에서 부모의 사랑과 그 눈물의 기도로 통해서 더 아름답게 자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어떤 불화의 문제 있다면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오는 일에 안 오는 거 있다면 그건 막아야죠. 주님을 떠나는 일에 그때는 막아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 잘 믿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길은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자녀를 통해서 나도 알고 자신도 알고 있는 그 부족한 자녀가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될 때 내가 그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리면 걸작이 되도록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힘든 가운데도 아이들 깨워서 지금도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지금 영화부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참 수고하셔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들 떠들고 이렇게 일하는데 걸리적거려도 이해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앞으로 더 귀한 인재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리고 축복의 증거자들 되도록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간증의 제목들 되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갑니다.